기도하고 바로 시작할 거예요. 김용호 목사님 이 찬송 한번 불러보십시오. 난 찬송 모르는데. 네? 안 불러서 잘 모르. 몰라? 네. 주 예수의 강림이가 이 179장 같이 찬송합시다. 주 예수의 강림이가 저 정을 자애하라 주 성령 너희를 부르시고 모천사로 나와서여 저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당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은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향기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거하는 자비를 힘입으리. 김용호 목사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청원날 시간대 우리들 한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강의하시는 이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시사 주의 말씀을 잘 정극해 하시고 우리들도 성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미참한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회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순서를 주께 얻어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또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전체를 한눈에 바라보기, 이 계시록의 강론에 앞서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 요한이서 3서를 기록한 야고보서를 기록하시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시는
유다서를 기록하시고,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우선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공동서신의 저자 야고보, 베드로, 유다, 요한, 이분들이 쓴 공동서신을 우리가 좀 그 중심 주제가 뭔지를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역점을 말씀드리면 계시록 5장 3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인을 뗀 내용이 요한복음이다. 인을 뗀 내용이 요한복음이다. 우리가 요한복음은 20장 30절에서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대로,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이것의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봤습니다만,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일이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요한복음 1장에 벌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것이 계시록에 인을 뗀 것이고, 천년이 참에 큰 쇠사슬 무지개의 열쇠 복음을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기록하면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때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을 얻을 때 바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요한복음 우리가 17장 13절 보는 이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대제사장적 기도라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때가 이르러 사오니, 이 때가 어떤 때를 말합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다 이루었다 하신 구속의 성취가 될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구속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시는 그 은혜를 또 성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둘째 창조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는 영화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그 일을, 이 만민을 다스리는 그 일을
이 근위는 처음 창조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지만 이 둘째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성도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창세전에 예정되어진 오고 오는 택하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성취의 은혜를 듣고 믿은 모든 성도들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17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리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생은 왜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게 왜 영생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하고 이렇게 결부를 해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한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래서 이 영생 얻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이 일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은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통해서 처음 창조뿐만 아니라 처음 창조를 통해서 또한 둘째 창조까지도 계획하셨죠. 처음 메시아 언약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이라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계획하시고 또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창조했으나 그 사람이 타락할 것을 내다보시고 타락한 자기 백성을 성자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대속 죽음과 부활로 구속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태어나는 그 구속의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태어나는 그 백성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그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구속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간에 맺은 이 언약을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고 이 일을 계획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이 구속의 경륜을 계획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아는 것. 영생은 그걸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간에 맺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구속의 경륜의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있죠. 그죠?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뭔가? 그것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가장
가장 큰 둘째 창조의 출발점이, 기준이, 터가 머릿돌이 모퉁이 돌 되는 이 구속 성취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게 이루어져야 둘째 창조가 지어져 가고 있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나도 이른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복음이 완성되는 이 일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눈동자 중에 눈동자의 핵심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지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다 차게 되면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재림의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참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이 하나님 저 하나님 너무 많지만 하나님 창세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에게 적용할 줄 아는, 그게 영생 아닙니까? 영생.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것이 영생이다. 그게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 말은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죽은, 정령 죽으리라,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이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게 영생이잖아요. 거듭나야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이것은, 영생은, 거듭나는 것은 죄와 허물이 사함받아 하나님과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되는 이것은 참 하나님. 여기서 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이게 영생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일이 언제 완성이 되는지, 그 일의 중심에 무엇가 있는지, 참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 이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이 영생 아니겠어요?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의 경륜이 뭐겠어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몰랐지요. 그 은혜의 경륜을, 바울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바울로 하여금 이해하고 깨달아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구속의 경륜의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그 구속의 경륜을 주관적 경험적으로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 그 은혜의 경륜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개인적으로, 그 객관적 사실이 지금도 하나님의 객관적 구속의 경륜이 객관적으로 떠 있죠. 그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 경험적으로 그걸 내게 적용이 되고 누리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은혜의 경륜이,
그 은혜의 경륜을, 바울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은 이것이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알기 전에, 즉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된 그것이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이다. 우리도 들었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면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면서 다메섹에서 만나고 바울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를 삼층천으로 불러 올리셔서 여러 가지 계시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바울에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속의 경륜을 개인적으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바울에게 알려준 것이 바울 서신으로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계시로 내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대망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기를 바랬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바울은 깨닫지를 못했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고백은 요한복음 1장에 벌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요. 다 똑같이 12 제자들도 다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고 세계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메시아 왕국, 그런 그리스도 왕국을 이룰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도 이런 정치 지도자를 구하고 있지. 근데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람이 오셔서 내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큰 보물이구나. 그 보물이 우리에게 적용되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을 얻는구나.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구나. 하나님과 관계와 단절되어 지옥으로 끌려가던 우리들이, 사망으로 끌려가던 우리들이, 마귀의 일평생 종노릇하던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했던 우리들이, 이리 와도 저리 와도 캄캄한 흑암밖에 없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들어온 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구나.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임마누엘 성육신 하셔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비밀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사도들에게도,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새 피조물의 새 예루살렘 성의 하나님의 신부의 영광을 사도들에게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나타내신 것 같이 이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어요. 그죠? 선지자들도 오신 메시아를 바라봤죠. 성령으로 알았어요. 이 몰랐다 그만.
다른 세계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걸 절대로 알려고 해도 못 알아요. 이거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는 이방인들이, 이것도 비밀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복음 안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안에서 그 의 앞에 자기 의를 세울 자가 누가 있나 이 말이야. 유대인, 헬라인, 야만인, 못 배웠다고 그 못 배운 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장애인이 장애거리가 됩니까?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느나 누구나 다 죄인이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이 죄 문제를 알고 그 죄 문제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이 남녀노소 빈부 기천이 복음 안에서 그리 같이 하나가 된다는 이게 유대인들이 폭탄 선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도 이방인이 우리와 함께 지체가 된다 이 소식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유대인이면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면서도 이방인과 동등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우리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면 우리가 뭐 나은 게 뭐 있나? 단지 말씀을 맡았다. 말씀을 맡아놓고도 우리가 죄인됨을 모르니 우리가 소경 아니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동일하게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는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그야말로 에가스에 나와 있는 대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바짝 마른 막대기같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음으로 동등하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에 새 예루살렘 승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지 능력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에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이 풍성함, 복음에 담겨있는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풍성함이 청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청량할 수 없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걸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세 전에 처음 창조, 둘째 창조까지 하나님께서 경륜, 구속의 경륜, 구원을 계획하셨다.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처음 창조하니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감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이 처음 창조가 실패보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사람이 반역할 것을 내다보시고 반역한 가운데 그들의 죄를 처음 창조 때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이 처음 창조한 피조물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속량의 은혜를 이루시는데 그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둘째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둘째 창조의 이 비밀의 경륜이 이제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그 비밀의 경륜, 그 비밀이 경륜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반드시 되리란 말은 이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둘째 창조의 새하늘과 새 땅에 그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둘째 창조 출발점이 우리 주님이 다 우리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죄 문제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히 속죄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뭐가 시작이 돼요? 둘째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둘째 창조. 그리고 그 속량의 그 은혜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택하신 백성들에게 적용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어도다. 다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이 바울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의 경륜을 바울은 그걸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걸 성경을 가지고 풀어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그에게 임한 거죠. 그 은혜의 경륜이 개인적으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십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이 경륜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아는 것과 그 구속의 경륜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큰 은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성취되는 거죠. 그 복음을 요한복음이 기록한 거예요. 예? 이것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알고 그 구속의 경륜의 중심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셨다. 이 의의를 우리가 또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과 똑똑하게 성령이 왜 오셔야 하는가? 성령론에 대해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속의 성취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
성령이 왜 오셔야 되는가? 이 부분도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복음을 이해하게 하고,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사모하게 하고,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함을 얻어 영생을 얻게 하는, 이를 위하여 성령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다.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필히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성령으로 안 해야고는 이걸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하는 것도, 그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다 이뤘다 하신 복음과,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한다? 성령이 오셔야 한다. 성령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연구하게 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고,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전해줄 때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들이 제사함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확고부동해야 된다.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도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아는 겁니다. 딴 거 아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안다 게 뭐 어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안다. 계획이죠. 그래? 계획하셔. 창세전에 알파와 오메가 있지.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의 처음 하나님 나라, 둘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신 거예요. 백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과 계시록 21장에 오늘 나오죠. 예?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오메가 세상이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처음 창조가 창세기 1장 2장이죠. 그게 깨어졌죠. 근데 그 재문제를 누가 해결하세요?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님이 이루시죠. 이제 그 일을 이해하고 깨닫는, 계시록에는 참 성경 전체에는 세 분의 이루심이 나오죠. 세 분의 이루심. 창세기 2장 1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계시록 21장 6절. 그래서 이 다 이루니라, 이게 뭘 이루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처음 하나님 나라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이 타락함으로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것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 제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제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므로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도 영화롭게 하고, 이 복음을 누가 적용해 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적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흑암의 근시에서, 마귀의 근시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죠. 우리 이런 옮겨지는 이런 사람들이 또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했을 때, 주님의 때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실 때 선택하신 백성이 있겠죠. 그분들의 수가 다 차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죠. 완공이 되는 그날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때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언제까지 있을지는 아버지만 아시죠. 다 이루었다. 때가 차면 그때 계시록 21장 6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기에 악한 짐승 전혀 없잖아요. 한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그게 악한 짐승 전혀 없어요. 다시는 있지 않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시 있지 않더라. 공중 것이 잠잠 마귀, 땅 짐승, 바다 짐승이 다시는 있지 않더라. 바다 짐승, 땅 짐승을 한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거기 짐승, 악한 짐승 전혀 없어요. 그 악한 짐승이 계시록에서 바다 짐승, 땅 짐승, 처음 하늘 공중 것이 잠은 자 마귀, 이런 의미예요. 마귀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둘째 창조의 완성인 오메가 세상이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만 하십니다. 아버지가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 선택한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주님의 신부가 되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걸 아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여기 보면은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사실 이때 저때 저는 이 전도서를 보면서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이런 때 저런 때 다 이때 그때가 내게 아름다우려 그러면요, 아름다운 게 착한 거 아닙니까? 그죠? 보기에 좋은 거죠. 그죠? 보기에 좋으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어야 아름다운 거 맞죠? 고운 것도, 인간적으로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그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는다 했는 여자는 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재인 정부 하에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건강적으로 어렵고 그런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슨 때라고요? 전도서는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깨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 있고 말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 있고 평할 때가 있고, 이 때가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창조주는 누굴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찾고 그 문제의 해답을 얻도록 이때 저때 주셨구나, 이런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뗄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을 부으니까 화로가 나오죠. 그 화를 일으키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뭘 이루기 위하여 재앙을 주셨어요? 회개하도록 주신 거 아닙니까? 회개해서 누구를 만나도록, 복음을 만나도록 주신 때 아닙니까? 그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도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도록 주신 거 아닙니까? 복음을 못 만나면 그거는 전부 다 아름다운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사람에게는 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때 저때 주신 것은 영혼에 사모하는, 영혼에 참여하는 그 길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도록, 저는 이사를 가고 난 뒤에 늘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장례식을 거쳐옵니다. 장례식장을 가는 게 좋다 그랬어요. 예식장에 가는 게 좋다 그랬어요. 네? 장례식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한 번 태어나면 나이가 들어 늙게 되고, 늙으면 반드시 죽죠. 그죠? 그리고 죽으면 그 이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은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붙어 있어야 안 됩니까? 예? 복음을 더욱 귀하게 여기도록,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 이후가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더 좋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안식의 때인데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세계가 있음을 깨우쳐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 저런 때, 전쟁할 때, 병할 때, 미워할 때, 이 모든 때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보게 하고, 정말 메시아,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 해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그게 내 인생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이때 저때도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셨어요. 근데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도 뭐 돈을 줘도 예수를 욕하고, 지 아들 뭐 장군이 되고, 우리 합정군 7명이
내 친구가 그 하여튼 대하신문에 회장 사장을 맡고 있는데 그 신문에 보면 누구 율곡면에 무슨 누구 집 아들이 요번에 육군 율곡면 뭐 기리에 출신 여자 간호장교가 사단장이 여자 사단장이 됐다. 이게 동네 프레카드가 붙였다. 이런 것이 그런 걸 줘도 그때도 누구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신 겁니까? 어디로 돌아오라고 주신 겁니까? 모든 생존의 근거가 창조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주신 때인데 그들은 어디 가서 절합니까? 조상 귀신한테 가서 절하고 그러죠. 재앙을 만나더라도 인생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주신 재앙이고 축복인데 이게 그래서 하나님 그걸 때가 따라 안 닦겠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영혼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복음밖에는 답이 없구나.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러나 인간 자력으로는 여기 보면은 이 영혼을 사모하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는 이 일에 이걸 이해하고 깨닫는 거 자력으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여기 읽어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도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이 시종이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죠. 이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자력으로는 안다, 모른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알파와 오메가를 자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의 경륜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서 답을 가르쳐줘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으실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근세 똑똑하고 노벨상 어떤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이 감추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알파와 오메가 이 구원 계획을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게 비밀이라, 비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우리의 영광, 죄와 허물로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면 장로님이나 저나 이런 혜택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복음이 없는 북한 땅에 태어났다면 우리 어떻게 됐겠어요? 북한 땅에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광,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더 좋은 나군에 들어가는 영광, 재림의 그날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오늘 계시록 21장이 그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아내가 내려오는 걸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벼룩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수정같이 맑은 주님의 신부가 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내가 그 영화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때에 왔나이다. 둘째 창조의 영광, 둘째 창조의 영광을 위하여.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성자 예수님이 있다. 성자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그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짐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그 영화, 그 영화를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 수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해 주시고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이거 우연히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패해서 부랴부랴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지혜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새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이 누릴 둘째 창조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지혜는 그 지혜의 중심에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계획의 알파와 오메가를 청량할 수,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건데, 이 하나님을 아는 건데 이걸 다 모르고 있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알파와 오메가를 모르고 있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대. 먼저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건요, 사람으로서 청량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저도 이런 부분이 무슨 뜻인가 자꾸 묻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업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대속 죽음 부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의 깊이를 그림자로는 어렴풋이 알았지만 그걸 확실히 알기까지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고난이 와버리니까 추풍 낙엽처럼 자기 신앙이 무너지는 걸 느꼈죠. 그래서 엘리야로부터 책망을 받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속의 경륜을 37, 38, 39, 40장, 41장을 통해 깨우쳐 주신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방식이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을 주신 하나님의 의의를, 그 의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요업이 이해하고 깨닫고, 병이 낫고 난 뒤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병 낫기 전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배웠나이다.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비밀의 경륜을,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요업이 깨닫게 된 그것이 요업기라니까요. 내 눈을 열어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요.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거 깨닫기 전에는 요업이, 요업기 28장 보면 광부가 금 하나 찾기 위해 그렇게 땅을 파고 또 금을 골라내기 애를 쓰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에 알파와 오메가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처음과 나중을 몰라가지고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어렴풋이는 알았죠. 요비 지혜는 어디 있는 거, 지혜는 어디 있는 거,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그걸 마침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안 깨닫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죠. 참 하나님을 알았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을 요업은 알았겠죠. 알았죠. 그걸 알므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므로 요업기 42장 이후에 요업은 바울이 안 것과 같이 이제는 원망하고 자기 변명하고 안 그러겠죠.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을 안다는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가 사역을 근 50년 이상 했죠. 복음을 전했지만 요시야도 오늘 전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요시야도 사실은 므낫세 아몬 시대의 백성들은 온갖 우상에 찌들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을 시작하고 성경을 읽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우리가 이 언약으로 돌아오자, 이 언약으로 안 돌아오면 우리가 다 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유월절을 온 이스라엘과 함께 솔로몬 이후에 최초로 온 이스라엘 전체가, 히스기야도 물론 유월절을 지켰지만 온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참여하기는 요시야 왕 때죠. 유월절로 개혁을 마무리하는데 그 유월절 구속의 이 은혜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26세 때 그 개혁을 마무리했는데 그 이후에
예레미야서나 스바냐서를 보면 백성들이 제대로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네? 그 찌기가 깔아앉아 가지고요. 저도 목회를 해보면 복음이 이렇다, 성경이 이렇다 그러면 얼마나 대들고 뒤에 앉아가고 시간 빨리 끝내라고 시계 툭툭 가리키고 다리 탁 고 목사 이거 봐! 계속 그런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여로보암의 길, 이세벨의 길, 아합의 길, 거기에 다 찌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했을 때 요시아의 심장이 터질 것 안 같았겠어요? 그 아들들도 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요시아의 아들들, 요시아 죽고 난 이후에 한결같이 제대로 된 아들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시드기야가 셋째 아들이죠. 한 놈도 똑바로 된 아들이 없죠. 그게 요시아가 돌아가셨을 때 몇 세예요? 39세에 바로 너보가 하나님의 명이다. 오지 마라. 난 이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기어코 거기 가서 나가서 반비를 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네가 애곡하고 통곡함으로 화역전에 네가 들은 평안함으로 너를 인도합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게 더 좋겠다. 그 안식으로 요시아가 들어갔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화역전에 나라 망하는 걸, 부모의 형제, 지 자식이 잡혀가는 걸 요시아가 살았더라면 나라가 망할 때 39살에 돌아가셨으니까 60세쯤 됐다고 하거든요. 예? 자기 손자가 칼에 찔려 죽고 자기 아들이 눈이 뽑혀가지고 바빌론으로 끌고 가는 거 그걸 보면 그걸 안 보도록 하겠다 그러잖아. 그죠? 요시아에게는 은혜입니까? 얼마나 개혁에 몸부림친도 몰라요. 근데 사람 들어야 안 들어요. 이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오늘날도 들어야 안 들어요. 네? 그게 하나님께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요시아가 그 전쟁에서 먼저 하나님이 그를 화역전에 아들이 눈이 뽑히고 손자가 칼에 찔려 죽는 그런 거 안 보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네 눈으로는 안 보도록 하겠다. 여선지 훌다를 통해 말씀했죠.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구속의 경륜, 그것을 만들며 창세전에 만들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무궁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이게 인자하심이잖아요. 복음 다 이루었다시 하나님의 인자함의 극치죠. 그 인자함의 극치를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자에게는 성실하게 하나님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적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까? 안 베풀어 주십니까? 그게 주의 성실하심 아닙니까? 주의 인자와 성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있으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모르겠거든 하나님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요시아 왕도 여호와께 물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 물으라. 성경에 물으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묻는 건 성경에 물으면, 저도 이런 구속의 경륜을 알게 된 것도 성경에 자꾸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버거가 없이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고, 제가 계시록 20장을 그렇게 많이 적어 보낸 건요, 20장 천년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러나 제가 아무리 봐도 어제 보낸 그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관점으로 안 보면 거의 해결이 안 돼요. 성경 전체가 스스로 정배해요. 천년의 해석.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 하나님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시종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이걸 알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도 아는 거 아닙니다. 세상 공부한다고 아는 거 아니.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고 성경에 묻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네가 이와 같이 있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비밀의 경륜, 알파와 오메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의 복음이 있다. 그 복음이 크고 은밀한 일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하는 은밀한 일이 있다. 그걸 제게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건데 이 구절을 얼마나 자기 사료사에게 저 산당, 조암산 산당, 백안 산당, 기도원에 올라가서 지 소원 성취를 이루는데 이 구절을 많이 활용했죠. 이것은 예레미야가 고난 중에 돌아오는 사람은 없어도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예레미야서에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이 비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느 시대에서나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되는 것입니다. 10분간 쉬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